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타조와 말의 비유로 욥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조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깃털이 다른 동물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알을 모래에 묻어둔 채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며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조의 특성을 통해 욥이 외형적인 지식과 명예를 쌓았지만 정작 내면의 덕과 사랑이 부족했다는 점과 욥의 한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단순한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더 사랑과 덕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욥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낮아지지 않고 끝까지 변론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무모하게 돌진하는 말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논쟁을 계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교만함이 욥을 더욱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도 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 교만함을 버리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다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말이 전쟁터에 그 북소리나 또 나팔 소리나 이러한 장수의 외침 소리에 앞뒤 가리지 않는 것, 이거야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또 연단을 만났을 때 겸비하게 나를 낮추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런 때에 입을 더 벌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이 환경이 이렇고 하고 있으면 전쟁터의 무모한 말과 같다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 제가 타조 같았습니다. 제가 들소 같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렇게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이때 모습이 이랬고 이때는 타조 같았고 이때는 무모한 전쟁터의 말과 같았고 이렇게 더 깊이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와 독수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깊이 깨우치고 마음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욥기 39장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십니다. 이는 매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욥 내가 가르친 지혜 때문이냐? 즉 욥아 너에게 권세나 능력이 있어 매에게 명령하여 높이 날게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명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는 어떤 새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는 맹금류에 속하는 새로 매우 크고 날렵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넓고 단단한 날개 덕분에 빠르고 민첩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간의 시력을 훨씬 뛰어넘는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먹잇감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발톱이 매우 강력하여 사냥감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으며 날카로운 부리는 먹이를 쉽게 찢고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는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냥할 때는 높은 하늘에서 날카롭게 주변을 주시하다가 작은 포유류나 작은 새와 같은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서 단숨에 제압하지요. 또한 매는 그 뛰어난 힘과 아름다움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문화에서 강인함과 자유의 상징이 되어 왔으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대표하는 새로 손꼽힙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높이 떠서 날아가는 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오르는 매의 모습은 신비롭고 장엄하기까지 하지요. 기러기와 같은 새들은 날개를 힘차게 움직여야 하지만 매는 날개를 펼친 채 공기 흐름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에너지로 빠르게 비행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매의 비행을 본떠서 비행기를 만들어냈지만 인간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 엄청난 연료를 소모해야 하고 엔진과 프로펠러가 끊임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반면 매는 기름 탱크나 어떤 기계적 장치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누빕니다. 비행기는 연료가 바닥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는 날개를 활짝 편 채 공중을 유유히 떠다니며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지요. 매뿐만 아니라 작은 종달새나 하루살이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욥은 매의 비유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크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구나. 새가 하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한 것이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사람이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고 지금의 연단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며 따지고 원망 불평했으니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의 비유를 통해 한편으로는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욥아, 누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내가 지혜로 매를 하늘 높이 날게 한 것처럼 욥 너에게도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와 명예와 부를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너를 낮추시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깨닫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내가 다시 매와 같이 높은 자리에 너를 앉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하시되 낮추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이 들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가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오른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 자연의 신비, 또 이러한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가 그것을 지었느냐, 만들었느냐, 너가 그들을 날게 하고 살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나 또한도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나 또한 또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에도 다 의미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낮아지고 어려움을 겪으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셨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였음을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 깊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내가 저버렸구나 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알아서 이제 더 겸비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낮아진 그 속에서 다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독수리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 27절 28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욥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욥,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독수리가 욥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맹금류 중에서도 크고 강인한 새로 넓은 날개를 활용하여 날개짓 없이도 오랫동안 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절벽이나 험준한 산 정상처럼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보금자리가 몹시 위험해 보입니다. 자칫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독수리는 왜 험하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독수리가 미련하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독수리가 바람이 거센 절벽 위에서 새끼를 기르는 것이 위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어미 독수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먼 거리에서도 먹잇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정상이나 바위 꼭대기에 자리 잡으면 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고 바다와 계곡까지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또 지상에는 독수리의 새끼를 위협하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있지만 험준한 절벽 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뱀 정도인데, 뱀은 높은 곳에도 막 올라가고 절벽에도 올라가니까요. 그런 뱀이 위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면 즉시 날아가 강한 부리로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자리한 독수리의 둥지는 많은 먹이를 한눈에 보고 포획할 수가 있으면서도 또한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험준한 바위 끝에서 자란 독수리 새끼는 어려서부터 강한 바람과 거친 환경에 적응하며 훗날 강하고 능숙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설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를 증거해 주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특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 29절 30절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하십니다.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자리한 보금자리에서 사냥감을 찾아 먼 곳까지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약 4배에서 8배 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3에서 5km 거리에서도 작은 먹잇감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적 분해능이 매우 높아 멀리서도 작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탁월하다고 하지요. 이렇게 예리한 시력 덕분에 하늘 높이 날면서도
지상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정확하게 포착해 사냥할 수 있습니다. 주로 토끼, 들쥐 같은 작은 포유류를 비롯하여 새, 뱀, 물고기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합니다. 일부 독수리는 곤충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 먹으며 이러한 습성 때문에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독수리의 본능이지요. 새끼 독수리들도 본능적으로 피를 찾으며 먹잇감이 되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몰려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독수리 보기에는 어려우다 보니까 독수리가 저렇게 죽은 짐승의 사체에 모여 있는 거 못 보시겠지만,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죽은 그런 짐승의 사체들이 널려 있을 때에 뭐 하이에나도 몰려들지만 저렇게 독수리가 와서 남은 그 사체들을 먹으니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강한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나요? 밀어떨이는 거 보셨어요? 주시은 박사 못 찾았어요? 화면을? 네, 못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독수리 하면 하늘의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잘 못 찾았나 본데요. 네,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것 기억나시죠?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그렇게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수리의 생태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강한 날개짓을 배워 마침내 스스로 하늘을 누비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 받쳐 올려주며 다시금 날개짓을 연습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새끼 독수리는 점차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며 스스로 먹이를 찾고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연단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두신 것은, 독수리를 너가 만들었느냐? 너가 그 독수리의 생태에 그 능력을 주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아니시라. 그 질문과 함께 더 깊은 의미, 바로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연단한 것 아니냐? 라고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의 이 독수리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독수리 스스로도 보호하고 또 새끼를 낳아 키워가는 과정 속에 그 높은 낭떠러지 같은 곳이 가장 안전하고, 또 독수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창공에서 아래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먹잇감을 찾아서 쏜살같이 낚아채는, 이게 이제 독수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삶 속에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단이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쉽고 불의와 착착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연단의 과정은 때로 힘들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동안 마치 자녀를 경기장에 보낸 부모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승리를 응원하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쑥쑥 성장할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아멘하고 순종만 할 때. 말씀을 들으면 깨우치면 그대로 잊지 아니하고 순종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하면 됩니다. 육신에 생각하지 말고 들은 말씀들 기억하고 또 때를 항상 우리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라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냐고요? 순종하면 연단 안 받고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큰 마음을 이루기 위한 가끔의 연단은 있겠지만 자주 연단을 받을 필요 없고요. 자주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들소와 같이 들나귀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연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우리를 버리셔서 받는 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때로는 들소와 들나귀의 예를 들어주시고 지금은 독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연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총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연단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자초하는 연단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여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죄 짓지 말라. 또 이것은 죄다 악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행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공고함을 주시죠. 그리고 또 내게 다가오는 삶 속에서의 불통,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연단이라 시험이라 표현할 때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연단을 가져다 줬나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었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원수마귀 사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안타까이 빨리 이겨야 하는데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수마귀 사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라고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깨우침과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원수마귀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 속에 응답과 축복으로 나아오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연단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깨우치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이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순종하여 나갈 텐데 깨우치지 못할 때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일들이 또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겸손히 다 내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듣고 받고 깨우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굳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연단도 크게 어렵게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기에게 변명 이유가 많아서 내가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미워하고 있고 상대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명백히 내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육신의 일들인데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니 공고해 주죠. 나는 분명 상대가 잘못되어져서 이게 지금 불화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상대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고치지 않아서 나도 이거 힘든 건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품어주지 않고 내가 섬겨주지 않아서 힘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 깨우침을 내 것으로 삼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러한 섬김의 마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큰 마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내 마음에 있었던 육신의 일, 바로 상대의 잘못에 대해 정죄하고 있는 내 마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지? 저 사람이 좀 열심히 내어서 함께 해주면 우리 모임이 더 충만할 건데 왜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이렇게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 그 전에는 몰랐어요.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상대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러한 부족한 상대를 품지 못하는, 더 나아가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는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육신의 일도 다 버리나요? 하나하나의 육신의 일들을 필요에 따른 이런 과정, 이렇게 때로는 충만히 달려가다가 마음 안에 연단이 있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 이러한 작은 어떤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마음 안에 두드리시는 성령의 그런 탄식으로 또 깨우침으로 이러한 작은 연단들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연단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순간순간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연단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단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내 잘못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빨리빨리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크게 겪을 필요가 없어요. 순간 뭔가 내 마음이 좀 껄끄럽다, 불편하다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찾고 그리고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고쳐가는 과정에서 아직 내가 큰 응답과 축복이 없어도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연단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감사로 이겨가니 결국 내 마음의 작은 그릇이 커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가니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연단이어도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연단일 수도 있고 연단이 아니고 넉넉히 빠르게 그냥 훈련 과정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옥 훈련이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 그거 재밌었는데, 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튼튼해졌고 내가 더 아름다워졌고 선해진 거니까 그거 어려운 훈련은 아니었고요, 그냥 넉넉히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인들이 그리하셨죠. 의인들이 받은 연단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당하는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그 큰 믿음을 사람들 앞에나 원수마귀 사단 앞에 드려 내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시험이라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러한 시험이나 시련,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을 받는 분들은 연단 받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 분명 성경은 시험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라고 느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낮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만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내 죄로 인해 받는 어려움도, 내 죄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던지듯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도리어 독수리의 훈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의 훈련이에요. 의인들.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떨어져 죽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욥은 사실 이러한 훈련을 하신 거죠. 독수리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이러한 훈련. 왜? 그는 분명 날개짓을 하고 창공으로 올라갈 것을 아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연단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인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한 정말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축복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줘서 창공을 활주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시야를 갖고 아버지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장수들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연단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이라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해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단을 잘 받으면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지면 전에는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쉬워지며 넉넉히 승리하지요. 여러분이 높은 산을 바라보며 저 산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천하를 내려다보는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질까?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과정은 당연히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듭니다. 땀을 흘리며 다리가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 정상에 도달하게 되지요.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예전에 몇 년 전에 등산을 할 때면 이명호 목사님과 때로는 이제 산 입구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산한 다음에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승객이 등산 복장인 걸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도 아시니까 등산 가세요? 라고 이제 묻지요. 또 산 입구에서 내리고 타고 하니까요. 그럼 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택시 기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올라가면 내려올 건데 거기 왜 올라가세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등산의 맛을 모르시는 거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너무 수고스러운데 그걸 왜 하세요? 라고 질문하셔서 참 이거 말로 표현할 못한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쾌감, 즐거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걸 해냈구나. 무엇인들 못할까? 뭐 이러한 자신감도 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 지상에서 보는 거랑 산에서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한 기쁨은 등산을 해본 사람, 정상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말씀처럼 환난으로 인해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 응답을 기다리니 믿음과 인내가 길러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원로 목사님 기도로 인하여 그냥 척척 응답받고 치료받았을 때 감사하고 기뻤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이 된 줄 알았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내 믿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통해 지금은 또 저를 통해 주의종들을 통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체험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되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막 어려운 수학 공식을 적고 풀어주십니다. 보고 있으면요.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떡끄떡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실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이 되려면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풉니다. 그렇다고 자기 실력이 되나요? 문제가 뭔가 조금만 바뀌어도 대충 공부한 사람은요. 그 공식 대입하지 못하고요. 또 공식이 하나만 있나요? 여러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는 이 공식으로 이 문제를 푸세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알았던 배웠던 공식을 딱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구나 알 만큼의 실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중보기도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고 상담을 통해 그러한 길을 문제 해결의 길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기 실력을 키워가야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렇게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공식으로 대입하여 그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가 없을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대로 행하는 이러한 훈련을 가져가면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풀 수 있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받아서 체험을 하였으면 그 다음은 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세상 사랑할게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기도 부탁할게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우리가 활용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의 할례와 내 신앙과 연단을 통해 내가 튼튼한 믿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응답과 축복, 치료의 역사를 끌어내리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원하시는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아가는 신앙을 나타나는 권능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시기는 하나 우리의 몫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훈련이고 이게 연단 끝에 얻은 알짜배기 알맹이의 알곡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 이거는 죄고요, 이거는 악이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결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선결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이 대예배 저녁 예배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안해 드렸고,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래야 어떤 환난과 큰 시련에도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역사 속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오셨죠.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에도 큰 시련, 원로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그 바지가락 붙잡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본을 흔들어 버리시면서 내 믿음과 신뢰가, 또 내 믿음이 온전했는가? 신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당한 시험을 통하여 신뢰라는 것이 굳건한 것도 테스트됐지만, 내 각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무엇도 흔들리지 않죠. 기도하며 성령께서 딱 답을 주시니까요.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시련일 필요가 없어요. 그 시련을 내가 믿음으로 평상시에 닦아놓은 훈련과 실력이 마음껏 시험 속에 발휘되어져서 좋은 점수 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쑥쑥쑥 성장한 결과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 축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않고 연단의 때에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시련의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만 받으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입하여 하나님과 나와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안에 기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떠한 담이 있어서 기도를 받아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가. 또 이제 금요 철야 치유 집회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지 않은 성경상의 인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신 인물과 또 특별한 행함을 듣게 될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함을 내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에 진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을 통해 훈련하는 과정, 연단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죄를 찾고 죄를 버리고자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함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인내가,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연단의 끝에 무엇이 남았지? 연단을 잘 승리하기 위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아서 해결받았어. 그러면 내게 뭐가 된 건데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기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믿음이, 내 실력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내가 해결받기 어려운 문제 앞에 주의 종의 기도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풀어가시면, 원로 목사님 안 계셔서 나는 막막해요, 어려워요, 할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키워가시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어떠한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게 뭐 어떤 경우 이 가게를 열까요 말까요, 어디에 할까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 가끔 질문하는, 상담하는 일꾼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원로 목사님 뭐라고 시원하게 답을 주셨냐?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 받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원로 목사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할 이유 없고,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세요, 왜 기도 안 왔어요, 늦었어요, 이렇게 체크 안 해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체크해줘야 되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실력 아니에요. 그거는 초신자 때 하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야만 하는 초신자에서 점점점 자발적인 실력이 될 때, 누가 뭐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심고 죄악을 버려버리고, 죄악을 발견하는 것도 누가 지적해줘야지만 죄악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면 찬양 중에 내 안에 작은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우리 만민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단 속에 인내가 길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길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행할 바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연단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지? 왜 응답과 축복이 임하지 않지? 내 어떠한 악으로 인함인가? 죄로 인함인가? 묵묵히 쉬지 않고 오늘, 내일, 때로는 일주일, 한 달을 기도했더니 인내가 길러집니다. 그로 인해 응답과 축복, 상급이라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소망이 생겨요. 믿음 안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인내했다면. 근데 믿음이 아니면서 연단의 시간을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계속 염려, 근심, 걱정만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연단을 훈련 과정으로 삼아서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깨끗해지는 진짜 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모양으로 나오는 사람은 인내가 길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 때로는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복종시키며 변화되는 연단의 과정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만큼 아름다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영광 돌릴 소망, 그리고 영생 복락의 소망이 주어지며 결국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새끼가 죽을 것처럼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훈련이야말로 새끼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엄하게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은 새끼에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며 연단을 잘 받을 때 마침내 강한 독수리로 성장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독수리 새끼는 마침내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야 더 넓은 시야로 먹잇감을 볼 수 있듯이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영적 장수가 되도록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연단의 길을 거부하고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하지만 연단을 받아 마치 정금처럼 단련된 사람에게는 이후에 오직 소망과 축복, 능력이 임합니다. 보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석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온전하지 않지만 숙련된 장인의 손길 아래 깎이고 다듬어질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요.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면 어느 순간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하여 결국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뜻을 욥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독수리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문에는 욥아,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너의 삶 또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욥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아,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금같이 연단하고 있단다.
너를 불평불만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사랑과 덕이 넘치는 대인으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란다. 내가 연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지혜와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려서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환난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의미를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결국 연단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연단이 찾아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소망,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큰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 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말고 굳건히 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훈련을 통해 결국 강한 어미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시험과 환난이 두려우니까, 연단이 싫으니까 피해야겠다. 이런 태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전달마다 들어봤습니다. 아,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다. 내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열심 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 그냥 교회 내에서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연단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누가 옆에서 싸울 때 연단 잘 받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아, 싸움이 시끄러워. 왜 저렇게 목소리 높여가 아니라, 야, 목소리 높이는 건 참 힘든 일이구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건 참 괴로운 일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스스로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지는 않았을까? 나도 의를 막 주장하고 큰 소리를 높이고 그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다른 사람이 왜 동조하지 않을까 했지만 이런 상황을 보니까 나도 그러한 거 아니었을까? 나도 그랬겠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어떠한 것들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주장하지 말자.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연단은 축복이었죠. 나랑 상관없는 옆에서 벌어지는 다툼이어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내가 은혜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은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이 또한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연단의 때에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 또 내 안에 악이 드러났는데도 내 자신을 마음을 할례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도리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교회를 나는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누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라고 했나요? 저도 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 마십시오. 또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도 다니엘 철야 기도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인간 경작 받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 원하시는 좋은 점수 못 내었으면 이제 다음엔 잘해야지, 그것만으로 안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틀렸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살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바꿔가면 다음에 오는
그러한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연단과 어려움이 나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이었는지, 예루살렘 가야 하는데 목자의 그 그늘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보호막이 걷어지니 내 모습, 내 점수가 이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목자님이 꼭 계셔야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렇게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각자의 점수, 각자의 신앙과 믿음, 이것을 체크하시죠. 그리고 더더욱 0이고 온영이면 내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믿음 낮은 저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이고, 그런 좋은 목자 만나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못했다면 가르쳐줬던 것들로 기억하여 지금 변화되어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신 아버지의 뜻, 이 연단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로 나오셨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독수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큰 깨우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훈련을 통해 강한 독수리가 되고 하늘을 지배하는 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받아 강한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내보이기까지는 때로 진리의 말씀이 찔림이 되어 아프고 쓰라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우리 주님을 닮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영광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이 독수리의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의 마음도 가져보고 또 너무나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특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와 또 원로 목사님이 잠깐 계시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제가 당회장 대행이 돼서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의 일꾼들과 성도들과 또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조금 힘들죠, 저도. 그래서 이제 식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좀 미리 좀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일꾼들에게 좀 알만하게, 그래서 일꾼들이 저에게 좀 잘 순종하도록, 그러면 교회에 혼란한 시기도 없지 않았을까? 좀 저를 후계자로 세우시고자 정하셨다면 좀 그렇게 좀 공지를 하시든가, 미리부터 공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쉽게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런 대화들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가끔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이수진 목사님이 후계자다 이렇게 주변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주변에 한두 분한테 아니면 비서팀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순종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참 힘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대행으로 있었던 그 시간, 저도 뭐 어려움도 또 겪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러한 시간들을 겪고 난 시간이 저에게 다 능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단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본이 되어 주셨고, 나를 안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고 다 진리로 가르쳐 개인적으로 불러서 뭐를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도, 또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이수진 목사가 나를 이어서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안 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단에서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기회에 따라서 자료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무엇보다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때에 떠오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나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셨나. 그리고 연단의 시간 속에서는 각자 자기가 하는 거지. 옆에서 계속 돌봐주신다고
옆에서 계속 하나하나 코치해 주신다고 그것이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서 하나하나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혼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욥의 깨우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음을, 또 만민의 지나간 역사 속에 이렇게 나 또한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르사람의 주역으로 만드시고 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부족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구나라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오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치유 집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러한 회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들이지 않은 것,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오해했었던 시간들 있으셨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인간 경작의 참 믿음과 신앙의 능력을 갖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매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교훈을 삼았습니다. 매도 독수리도 또 그들이 하늘을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 모습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짐승을 들어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높이시고 세우실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하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연단 속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았고 연단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었는지, 그래야지 못하였던 내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